오늘 이제 12월 거의 마지막 주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되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참 오랫동안 많은 이들을 통해서 불려진 이 찬양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휘틀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21세의 나이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21살입니다. 우리로 말해도 군대에 갈 나이인데 이게 군복무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에 참전을 하는 것이 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전에 또 시리아 같은 곳에 파병당하는 이런 미군의 모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머님이 그냥 보낼 수 없는데 무엇보다 성경책을 이 휘틀의 품에 짐에 넣어줬습니다. 정말 지시받은 대로 열심히 그저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서 싸웠습니다. 근데 빅스버그라는 곳에서 격전을 하다가 총탄이 날라왔는데 그만 팔을 깊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오른팔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입니다. 오른팔이 없이 이제 평생을 살아야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상이용사가 됐습니다. 근데 자신의 병상에서 어머님이 주신 그 성경책을 눈여겨봤다가 읽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이니까 뭐 오죽하겠습니까? 수대째 기독교를 믿어왔겠죠. 신앙의 가정이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교회 또 손조들의 교회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품 안에 있는 포켓 성경에 눈이 가더니 읽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상투적으로 알던 예수님의 이야기였는데도 그 상황에서 직접 포켓 성경을 보다 보니까 무언가 새롭게 가슴에 와닿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이 됐습니다. 병원의 당직 간호사가 자기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어가던 한 청년 장병의 방으로 갔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처럼 부상을 당했을 겁니다. 아팠을 겁니다. 고통 중이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이 두려웠던 거였습니다. 마음이 너무 떨리고 정말 두렵기만 하더란 것이었습니다. 곁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곁에 있던 장병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제까지는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신앙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안 와닿았는데 제발 지금은 너무도 내가 절실하고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하고 싶은데 날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 휘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 두렵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휘틀이 그동안에 포켓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느꼈고 또 자기가 되새겼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어찌됐든 바로 이 순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내어놓을 때 이제까지의 삶을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그 마음의 두려움에서 당신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휘틀을 따라서 이 누워있던 젊은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휘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분이 굉장히 평온한 표정이 됐는데 이제 임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포켓 성경 어머님의 성경책의 그 도움으로 비록 팔을 하나를 잃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가슴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선생님의 목사님의 부흥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많은 회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무디의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사역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1893년이 됐습니다. 시카고에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자기들처럼 순회 전도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로 만났는데
헨리 발리라고 하는 사역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답니다. 근데 우리로 말하면 후렴구죠.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근데 그 항상 기쁘도다 원어로는 이렇답니다. Every hour I need thee. 근데 그 항상이란 표현이 every hour라는 말이 본인 딴에는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헨리 발리가 이 휘틀한테요. 근데 오히려 그 휘틀은 항상 매 순간이라는 말을 딱 듣는데 머릿속에 빛이 딱 스쳐가더랍니다. 그래도 나한테는 그게 정말 괜찮은데, 은혜로운데, 매 순간 매 순간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더란 겁니다. 팔 하나 없지요. 그래도 이제 회심을 체험하고 무디 목사님을 따라서 부흥 집회를 함께 다니죠. 매 순간 매 순간 자기는 그 주님이 정말 필요하더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매 순간을 가지고 휘틀은 찬송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그 찬양에서는 every hour로 나왔는데, 이분은 원문에 우리 그 찬송 제목 밑에도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Dying with Jesus라고 돼 있죠. 근데 후렴에서는 moment by moment, 순간 순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매 순간 moment by moment, 이걸 아주 부각을 시켜가지고 자기는 매 순간 순간 주님을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이 찬송시를 짓게 됐습니다. 훗날 멜로디를 작곡을 했습니다. 딸이 작곡을 했답니다. 딸 메이가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 또 이 메이는 결혼을 하기를 성이 무디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님의 부흥산 무디 목사님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찬송시를 고백했습니다. 1893년, 아주 옛날이 됐습니다.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리고 또 지구 반대편에 우리 아시아 땅, 우리 한국에서도 애창하는 성가가, 찬송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까지 참 이 가사를 짓기까지 그는 팔 하나를 잃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첩첩이 쌓여 있었을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받았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을 놓고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팔은 하나 없지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매 순간 moment by moment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잖아요. 오늘날도 교회를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무언지 퍼져 있는 가운데서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아직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말이 없었을 때 교회를 하나 세운다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후예들한테 전도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 믿게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앞에 문제는 율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족보와도 같은 모세 때부터 받았던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되겠는데 지킬 힘은 없고요. 그러다가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그 율법대로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바울이 전한 예수님 보혈의 복음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복음만을 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언약의 율법을 꼭 지켜야만 완전해진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 복음만 받아들였던 사람들한테는 좀 불필요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시
할례였던 것이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 같은 분은 갈라디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막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받았던 다른 제자들이 확 나타나니까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무할례자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냐고 그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렇게 피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은 구원받는데 역할이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 바라보면서 죽었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율법대로 살기에 나는 부족하니까, 율법을 나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는 존재니까 율법 앞에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었더니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인 내 안에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살기 시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죽음같이 낮아지고 깨지는 경험을 하면은 싫지요, 힘들죠, 또 참 치욕스럽죠. 그래도 다시 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빌립의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을 함께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나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는 7 집사 중에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한 분이 순교를 했습니다. 믿을만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집사님 한 사람을 순교하게 막 돌팔매질을 하고 죽였습니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광야 그리로 가고 있었던 빌립한테는 만나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디오피아의 내시, 간다게의 내시였던 분입니다. 그 한 분이 그렇게 전도를 받음으로 또 이디오피아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았던 도성에서는 실은 오히려 집사님 한 분이, 사도 한 분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생명이 없는 것 같았던 광야에서는 한 사람이 결신을 하고 민족의 믿음의 시조가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휘틀도 죽음과도 같은 큰 부상 속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주님 안에 있게 되면은 죽임이 있고 박해가 있고 다 없어진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찬양을 볼 때마다 실은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이 좀 하나 있었습니다. 신비했던 경험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실은 2003년이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저는 그 당시에 예배를 하루에 한 7번씩 드리고 인도하곤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군종 목사로 있었던 이 시기였는데요. 이제 오전에는 이제 건물이 갖춰져 있는 이런 연대본부 대대교회 예배를 드리고, 오후가 되면 점심을 먹고, 여러분 GOP 철책 아시죠? 그곳에 있는 이제 예배 처소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뭐 보안을 이제 얘기하려고 이런 중대 분부 작은 막사들마다 이제 이렇게 별명 같은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이제 그날 저는 철책선 안에 해운대 중대라고 하는 작은 막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이제 초소 밖에 한 군데를 더 가야 했습니다. 포병 훈련장이라고 있어가지고 초소 바깥에 있는 넓은 훈련장에 가서 예배 한 번을 더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그 예배는 오전에 늘 들리곤 했었던 한 포병대대 한마음 교회의
예배 초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교회에서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병 훈련장에서 흙을 쌓거나 푸고다 하는 소위 진지공사를 내내 하게 됐었습니다. 열흘 정도 그 대대의 장병들이 다 그 야외에서 먹고 자면서 공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대형 텐트를 치고 숙소를 만들고 식당도 텐트 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배 초소도 오후 시간에 그 식당 천막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뭐 그것이니까 뭐 천막 아니니까 뭐 키보드가 있을 리는 없지요. 지금도 뭐 쓰고 있겠지만은 자동 반주기가 있습니다. 미가엘에서 나온 미가엘 자동 반주기를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반주를 하면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날이 조금 흐려지더니 후두둑 비도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그 식당 안으로 천막 안으로 한마음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이 장병 형제들이 꽉 차게 됐었습니다. 어쩜 모르죠. 더러는 예배 후에 나눠줄 초코파이 때문에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많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 찬송가를 그냥 불렀는데 오늘 이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를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은 20대 초반들입니다. 뭐 장병이라고 해도 결국은 청년들입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 천막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저마다 다 그냥 갈급한 마음으로 부르는 겁니다. 실은 열흘 동안 야영을 하니까 뭐 여러분 낮에는 삽하고 곡괭이를 들고 일을 하는 것이죠. 뭐 남성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삽질 다 아시죠? 곡괭이질 다 아시죠? 삽질도 처음에는 좀 이 동작이 잘 안 나오는데 계속 하게 되면은 아주 리드미컬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촥 해가지고 원을 그리면서 삽질을 하게 됩니다. 뭐 잔디에다가도 잔디 떼를 심듯이 또 떼도 심게 되고 바위들을 날랐을 겁니다. 샤워는요 당연히 할 수가 없겠지요. 실은 손발은 간단히 고양이 세수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일도 끼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저 아침에는 좀 밥 먹고 쉬다가 오후에 모였던 겁니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에서 이 찬송이 나왔습니다. 눈들을 다 질끈 감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눈을 질끈 감고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하면서 찬양을 막 드립니다. 실은 알고 보면 참 간절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막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멜로디만은 실은 아닙니다. 좀 송구하지만요. 아직은 마커스 워십도 어노인팅도 나오기는 전이었습니다. 소리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등등을 이제 CCM으로 듣고 또 많은 찬송들을 또 부르기도 하고 들었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참 크게 그 장병 형제들이 크게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모처럼 뭐 그 옛날에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처럼 소위 6.25 때도 60년대 같은 데도 아닌데 모처럼 천막교회를 젊은이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그렇게 갈급하게 찬양하던 때가 눈에 참 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곤경이 찾아오게 되면 그 속에서 솟아져 나오는 그 힘, 그 위로를 경험을 합니다. 슬픔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게 되면 뭔가 달라지는 날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환 속에서 내 자아가 초라해지는 경험을 혹 하십니까? 내지는 삶의 세파 속에서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율법을 이기려고 하기보다 나는 율법 앞에서 죽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고백했던 바울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초라해지지만 그 대신 주님이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의 삶은
나 혼자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앞서시고 주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려진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내 힘보다 주님의 힘으로 걸어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까지 정말 주님 십자가 앞에서 옛 나는 죽는 것이고 그 반면에 주 안에서 새로워진 내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걸어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가사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